아멘, 아멘. 아, 뭐 아멘. 버퍼링이 많이 아멘. 잘 안 예, 들린 겁니까? 예, 막판에 움직임도 없고 이런 몇 초 동안 쉬다가 말씀이 들리고 그랬구만요. 아이고, 전체적으로 잘 들렸습니다. 예. 오늘, 아이고, 오늘 삼촌 말씀은 나한테는 좀 어려웠어. 아, 그랬구나. 아이고, 미안해요. 아무튼 좀 어려웠는데, 내가 지금 공부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자소서를 써야 돼서 그거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걸 연습을 하고 이제 나의 인생을 쭉 쓰는데, 정말 나는 교회가 아니었으면 인생이 너무 비참한 사람이었더라고. 인생이 너무 비참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교회를 만나고 교회 안에 살면서 그 정윤 삼촌이 아까 말씀 전에 이제 나한테 내가 너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너가 이 모임에 안 들어오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해줄 정도로 내가 교회 안에서 이제 쓰임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참 복이고, 내가 이 교회를 안 만나고 이 교회 안에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음, 내가 이 교회 안에 살면서 아까 정년 삼촌한테도 말했지만, 삼촌이 지난주 나에게 화를 내서 내가 삼촌한테 섭했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이제 있을 정도로 이제 내가 교회 안에서 이제 자존감도 높아지고, 교회 내 살면서 나의 인생은 무엇이든 다 이루어졌던 것 같아. 솔직히, 아멘. 솔직히 이제 교회 안에서 내 또래 애들이 엄마 아빠가 전부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때는 주눅이 들더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이제 내가 의지가 되는 사람한테 엄마 하자, 아빠 하자 이래가지고 나도 교회 안에 엄마 아빠가 이제 생겨서 그때부터 제 마음대로 하고 살기는 했지만 솔직히 내가 교회 엄마 아빠한테 바라는 게 없어. 바라는 게 없고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옆에 있고 나도 교회 안에 내가 엄마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부모님이 있다. 요거를 바라는데 그게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너무 이제 교회에 너무 이제 감사가 되고 내가 교회 생활을 지금 너무 이제 열심히 잘할 수 있게 됐는데 내가 아멘. 제때 공부를 못하고 30년을 공부를 포기하게 된 것도 이제 나의 이제 9년의 왕따 생활로 인해서 사람이 무서워서 사람 옆에 갈 수가 없어서 공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내가 교회 안에 살면서 이제 이 공부를 이제 다시 하고 싶다, 해야겠다, 절실하다를 이제 느꼈는데
이게 다 이제 교회가 아니었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고, 할 수, 생각도 할 수 없는 건데, 이렇게 교회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뭐, 교회에서 내 맘대로 한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아, 나의 행동이 잘못된 거구나. 삼촌 이모들이 잘한다, 잘한다 한다고 해서 이게 진짜로 잘하는 게 아니구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한 말들이구나. 를 갖다가 알게 되니까 나도 이제 내 감정을 앞세워서 그에 무조건 소리 지르고 보는 것을 안 하게 되고 사실 오늘도 이 2PM 톡방에 감정이 상했어. 감정이 상한 것이 이제 생일을 갖다가 단톡에 단체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는 건 나의 일인데 자꾸 침범을 하니까 감정이 상해서 이 2PM 방에다가 또 싸지를라 하다가 미화임한테 전화를 해서 여보나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2PM 방에 감정이 상했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미화이모가 토닥토닥 해줘가지고 또 그 감정이 또 금방 없어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내가 교회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를 갖다가 이게 다시 알게 되는 사건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그래서 나는 교회가 꼭 필요하고 교회가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부만큼이나 교회도 나에게 정말 이제 절실한데 이렇게 이제 절실한 곳에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나의 전담으로 할 일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그게 이제 내가 이제 교회에 이제 쓰임이니까 이제 내가 그렇게라도 교회에 쓰임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그리고 11월 30일이 여기 우리 그 나의 교회 아빠 생일인데 그날도 아주 기대가 되고 그래서 어쨌든 아무튼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교회에 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지영이가 예. 바로, 어, 자유자의 사랑의 노예가 된 사람이네.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엄청난 생명의 그 분출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너무 신기해요. 아이고, 그 열등감도 다 사라지고 어떤 공부인지 모르지만 너무 발전하는 그 지영이를 보니까 이게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칭의, 의로움. 그러니까 지영이 자신으로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교회 사랑 안에서 매여가지고 사랑의 노예가 된 우리 지영이 너무 아름답고 그 뒤에 그 교회 아버지나 어머니로 인하여서 자기에게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을 가졌고 자기의 법을 내려놓고 덧입고 사랑으로 덧입고 교회에 아름다운 그 우리 주님의 성품을 이렇게 표현해 내는데 너무 감동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며칠 전에 한번 갈라디아서가 6장까지 있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바울이 쓴 편지가 가장 그 서신서 중에서 갈라디아서가 먼저 썼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율법의 노예냐 사랑의 노예냐 딱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누는데 이거 오늘 말씀 너무 매력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는 어, 다 다른 것은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칭의를 입었는데 그 다시 그 율법을 가지고 할례를 받으라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 생명의 하나님 길로 가는 것을 바울이 굉장히 진노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 칭의는 이게 뭐 율법의 자유라 하니까 율법을 떠나서 아무렇게나 살락하는 게 아니고 이 율법의 자유가 어디에서 완성을 이루는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그 안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칭의가 자유자라는 거죠. 그 자유는 이 생명의 자유는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 율법 아래서는 제 법 아래 놓일 수밖에 없잖아요. 제 법 아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는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제 법에서 떠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는 그 생명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9가지 열매를 행하겠습니까? 그 생명에서 그 법인 생명의 법으로 인해서 그 법 안에서 나오는 그 삶이 바로 사랑의 노예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람이 어디를 가나 자유자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은 굉장히 신기한 세계를 살고 있거든요. 살아보니까 이 생명의 법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살아도 누구에게 내가 부지 중에 상처를 줬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게 사망이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알고 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은혜를 내놨는데 그렇게 된다면 기다리면 되고 엎드리면 되고 자유자재로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너무 놀라운 게 제 생활 속에 한 가지가 있는데 뭐 이거는 말을 해도 되고 그런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침에 제가 그 노인 돌봄이 그 요양을 하는데 이 할머니가 88세인데 2년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근데 부부 관계가 워낙 좋으셨는 거라. 그러니까 그렇게 좋다가 떠나가니까 허전하고 그 채울 수 없으니까 자식들을 제가 첫날 가니까 그 학대에 고발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식들을.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지금까지 사랑을 많이 받으시고 복되게 사시고 자녀들을 이렇게 잘 키우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어머니 가슴을 스스로 찢는 거라고 이 말 했더니 굉장히 저를 이렇게 좋게 생각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참 자네가 믿어진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좋은 관계가 되는데 매일같이 이분이 가면 하는 소리가 200만 원, 250만 원이 없어졌다. 오늘은 700만 원이 없어졌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돈이 없어졌다는 거는 치매 환자들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왔는데 그게 이제 너무 이제 어머니가 자꾸 이래서 사람이 자꾸 바뀌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엄청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막 화를 막 내시는데 진정하시라고 나이가 드시면 다 그런데 저는 이 어르신에 대해서 그 치매 환자의 특징이 그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면서 자제를 시키면서 제가 이러저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그 치매 어르신이 저하고 얘기를 하면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절에 열심히 다녔어. 그래서 어르신 한번 이 법을 이게 그 뭐를 써놨더라고. 그 액자에다가. 그래서 이게 뭡니까 하니까는 불교에서 하는 불법을 이제 나한테 설명을 해주더라고. 그러면 이 옴이라는 말이 나쁜 게 안 들어온대. 그래서 그러면 옴을 자꾸 진언하시고 이걸 하시면 언니가 이렇게 정말 생각이 들어와서 나쁜 생각이 들어와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걸 한번 해보시라고 하니까 하더라고. 금강경하고 천수경하고 반야를. 근데 내가 너무 듣기 좋다 그러니까 어떻게 불법 이거 연불하는 거를 좋다 하니까 자기가 기분이 너무 좋대. 그래 하고 나니까 자기 속에
이 나쁜 마음이 싹 사라진다 하면서 너무 좋다 이러더라고. 그래, 오늘은 또 가니까 700만 원을 잊어버렸다 하는 거라. 그러면 장황하게 얘기를 하다가 다 들어줄 테니까 얘기하라고. 듣고 나서 그러면 경찰에 고발을 해야 되겠네. 700만 원이나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절대로 안 된대. 그럼 아들한테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그것도 절대로 안 된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러면 내가 다시 얘기를 했어. 생각이라는 게 있고 사실이 있는데 언니가 아마 외로우시니까 자꾸 생각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 생각이지 이게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부처님 법을 외워보세요. 그러면 나쁜 마음이 싹 없어지면 아마 부처님의 어머니 속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 마음과 모든 것이 편안해져서 이런 걱정을 안 하게 돼서 저기 얼굴이 금방 펴질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거 진짜 그런 것 같아 하면서 아 이런 말을 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거라. 이게 뭔가 하니까 오늘 이 사랑의 노예 그러니까 이 율법은 어떻게 하라고 딱 그 규례에 가둬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안에 그 사랑은 모든 것이 아까 어디에서 말했다 그러죠? 뭐 모든 것이 능력이 가다 아이고 아까 무슨 말씀 내가 적어놨던데 내게 주신 능력으로 모든 것이 가하다는 그 말씀이 그 능력이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 안에 있는 그 능력으로 그 능력이 어떤 환경이나 어떤 모든 것에서 완벽하게 자유자로 살 수 있다는 게 이 살아보니까 이게 너무 가능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아들이 저하고 오늘 하도 그래서 이제 치매약을 좀 처방해드리라고 전화를 했더니 안 그래도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아유, 어제 저녁에 아들이 왔는데 우리 아들이 엄청 순해졌다 하면서 자기한테 화를 안 내고 내가 어머니 동생들한테도 야단쳐서 엄마한테 좀 와보라 하겠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라. 그러면서 오늘도 막 전화하는데 그분의 마음이 엄청 흐물흐물하게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전화 속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있잖아요. 다른 것이 이렇게 흐르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참, 제게 없고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다른 세계를 사는데 얼마나 기쁨이 되고 충만한 삶을 사는지 인생이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이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인가 어디에 나오던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 하면 그게 이제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겠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칭의를 받으며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살면서 경험해 보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은혜롭고 감사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숨결이나 뭐 연경이 누나나 뭐 눈치 보지 말고 간증하시죠. 오늘 영수 형님 없네. 계신데 들어가셨나? 하여튼 간증하고 싶은 분들 자발적으로 연경이 누나 달래요. 숨결이 또 아까 얼굴 보는 사람 누구야? 숨결은 니부터 해라. 안 되겠다. 먼저 제가 먼저 할까요? 그래. 그러고 연경이 누나하고 미라하고 이러면 되겠다. 음, 미라 조금만 기다려. 명예, 자유, 사랑 이것이 문제로다. 아이고 오늘 오빠 말씀 듣는데 뭐 이 말씀 저 말씀 하니까 뭐 지영이가 말했던 것은 좀 어렵기는 하네요. 예, 핵심적으로 무엇을 내가 내 속에서 감정을 끄집어내서 어떤 말씀을
내 안에서 놓은 거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야, 이것을 내 안에서 뭘 끄집어내야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있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하다가 이제 줄친 부분이 있습니다. 어, 십자가 안에 다 못 박았다. 여기가 제일 저한테 좀 크게 들어왔고, 어, 사랑을 직접 받은 사람은 흘려보낸다. 말씀하신 것이 제가, 이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이게 줄치가지고, 네모나게 해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간증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어, 제가 오늘 우리 같이 일하는 선생님하고 이제 우리 교회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마침 오늘 우리 원장님이 허리가 많이 아프셔갖고, 저희 오늘 병원에 출근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지만 우리는 출근해가지고 준비 다 하고 이제 1시까지 있다가 저희가 집으로 왔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나눈 대화가 이거예요. 사랑을 직접 받은 사람은 흘려보낸다. 이것이 저는 음소거됐다, 숨겨라. 1분 전부터 다시 해라. 사랑을 받은 사람 흘려보낸다, 거기부터. 제가 왔습니다. 들립니까? 들려? 네. 저는 사랑을 이렇게 받은 것이 사실은 이제 남자에 대해서 사랑을 아버지라는 자가 제일 큰 사람인데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 아버지는 바깥 일이 더 중요했고 우리 엄마보다 이제 바깥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분들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늘 바쁘셨어요. 아버지가 목수였는데 충무에 가면은 충무의 아름다운 여인을 관리를 해야 되고 가포에 가면은 가포에 가야 되고 그리고 독동에 가거나 수성에 가거나 진주에 가거나 하면은 늘 새로운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을 케어하시기 되게 바빴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전에 저희하고는 이렇게 사랑의 대화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랑을 아버지한테 받은 사랑은 전혀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 같이 일하는 선생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를 저는 우리 엄마하고 같이 살면서 늘 어떤 거 있었냐면은 사람들이 엄마 보고 제가 이 간증 늘 하잖아요. 그죠? 남편 복도 없는 년, 남편 복도 없는 년, 자식 복도 없다더니 이런 말이 우리 엄마 입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누구를 보면서? 우리 막내 오빠를 보면서. 막내 오빠는 술만 먹으면 개구시를 막 하니까. 근데 전 어린 시절에 있잖아요. 이 말을 들을 때 너무 그게 나한테 크게 와닿았나 봐요.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부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남편 복도 없는 년 자식 복도 없다. 이 소리는 나로 인해서는 절대 엄마가 듣지 않도록 해야지. 이런 생각을 제가 어린 시절부터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저는 빗나가는 행동을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내 스스로가. 응? 그랬던 나였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늘 나는 엄마한테 자랑스러운 딸이 되어야지, 엄마한테 내가 걱정거리는 주지 않아야지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엄마는 늘 내가 자랑스러운 딸이고 늘 제 자랑을 하고 다니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참 행동을 좀 잘했답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알고 막 그러면서 있잖아요. 제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받은 거예요. 저는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이 저를
택하셔서 나를 깊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나는 제가 그거를 직접 체험을 했거든요. 그러나니까 제가 맨 처음에 사람으로서는 헌신적인 엄마의 사랑을 제가 봤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제 선한 사람, 다른 사람한테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 천성이 엄마를 닮아서 남한테 악하게 하거나 못되게 하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뭐 길거리에서 뭐가 펄렁펄렁 막 이렇게 이게 뭐 이렇게 한수막이 펄렁거리면은 그것을 꼭 그거 묶어가지고 펄렁거리지 않게끔 하고 뭐 그랬었는데 오늘 윤혜 언니가 나를 보더니 숨결이 니는 할 일이 참 많다 그자? 이러면서 굴러다 바람이 막 불러가지고 막 화분이 넘어지면 그걸 세워갖고 오는데 그것이 그냥 나오는 행동이에요 나한테서. 우리 엄마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적인 것은 그렇게 직접 받은 그런 모습 보여줬고, 하나님한테 받은 사랑은, 내가 값없이 받은 사랑을 제가 값없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누구한테 막 돈을 사주고, 누구한테 밥을 사주고, 누구한테 있잖아요. 막 이렇게 내가 없는 모든 것을 사랑을 베푸겠다. 그런 거하고는 달라요. 늘 마음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걱정하고. 그것이 사람한테 받은 사랑은 엄마를 통해서 이렇게 올바른 행동, 그렇게 남을 먼저 생각해주는 행동은 엄마한테서 받았더라면은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은 내가 하나님한테 값없이 받은 그 생명을 다른 사람한테 내가 값없이 줄 수 있는, 내게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대구교에 와가지고는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면 내게 받은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너무 용쓰이고 힘쓰고 살았으니까 이게 내가 직접적으로 안다한 거예요. 내가 뭐 나타내 보여야 되고 행위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걸 전혀 못했던 사람인데. 근데 오늘 오빠가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을 다 못 박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내게 또 좀 크게 들렸어요. 우리가 십자가라고 생각하면은 십자가 안에 못 박혀 있은 그 예수,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 안에 포함되는 내 인생이 발견되었을 때 그분 안에 내가 하나 된다. 이것만 저희가 알았잖아요. 근데 어렴풋하게 종교에서 오늘 오빠가 말했던 그 말씀을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렴풋하게. 우리가 십자가 안에 내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을 못 박아야 된다. 그것 자체가. 오늘 내 종족과 탐심과 모든 것이 십자가 안에 못 박혔을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게서 나올 수 있는 그 자체가 오늘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나에게 다시 한번 새겨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2016년 10월 달에 김 목사님,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그 예수 안에서 나는 온전히 내가 끝난 그 자리가 발견되었거든요. 오늘 오빠가 말씀하신 그 자리를 제가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끝난 자리가 여기다. 그래서 십자가의 자리는 아무것도 없더라. 나는 내가 죽어봤다. 난 내가 암에 걸려가지고 내가 죽는다고 해서 받아들였을 때 제가 이원래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이 말씀했어요. 목사님, 만약에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가 나에게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분 안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면 나는 대구교회 이단 총파라고 1인 시위를 했을 겁니다. 나는 대구교회에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주여정이 되려고 했던 내가 여기에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사는가 죽는가 사람의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그렇지만 이것이 온전하게 내가 사람의 자리에서 예수 안에 포함될 수 있는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정말로 그 십자가의 그 자리에는 내 모든 것이 끝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가 모든 끝난 그 자리에서만이 비로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게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용서서 기도를 해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 말씀을 부여듣고 막 금식 기도하고 내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사랑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이 끝난 그 자리 그래야 새로운 생명 새 생명 새로운 재발견이 되는 내 자신을 발견될 수 있는 그 자리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미워하려고 해도 미워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내게 속한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깨져야 하고 내가 깨뜨려야겠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깨서 될 사람이 아니니까. 너는 오늘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 아 오빠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것이 다시 한번 재발견이 되고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정말 예수 안에 포함되는 그 인생이 우리를 어떻게 흘러가게 할지 모르겠지만 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자리를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 안에 포함된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안 그러면 내가 사탄의 노예가 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이건 알아야 돼요. 사탄이 교모하게 우리를 속이거든요.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렇게 사탄이 뭐 우락부락 그렇게 아니잖아요. 하고 보암직하고 멋지고 그렇게 우리한테 다가온다니까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너무 고통스럽지만 내게 있잖아요. 십자가의 자리는 사실 뭐가 즐겁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끝날 때 비로소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이전 것이 지난 것이 보라 새롭게 되었더라. 새로운 새 생명 안에 우리를 이렇게 속해 주시고 살아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1절에 써 있고요. 오늘 말씀하신 중에서 우리 삶의 속박에서 해방이 된다. 우리 삶의 속박에서 해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근래에 제가 참 많은 힘든 과정이 이제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오랫동안 정말 대구에 와서 그건 19년이란 세월을 내가 남산병원에서 세월을 보냈는데 정말 그 은혜롭게 참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정말 뭐 세상으로 보면 좀 불명예스럽게 이렇게 정리가 돼서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보면 이제 제가 그동안 그 참 그 교회 생활하면서 권위에 순종해라 이런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또 불의의 권위에도 순종을 해라 이런 말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참 어떻게 돼서 내 안에서 불의의 권위에 순종이 불의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날 가지고 자꾸 그러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과정이 다 지나가고 이제 그 다 정리가 내 안에서도 다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오늘 내가 그 사무실도 내놓고 건물 주인한테 얘기해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좀 쉬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사무실 내놓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 어떻게 내가 하지 않은 말을 어떤 사람이 하고 다니면서 내가 그동안 정들고 이랬던 우리 회원들을 싹 뺏어간 거야. 말하자면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지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싹
마음을 바꿔가지고 저쪽 편으로 싹 넘어갔어요. 넘어가면서 단체 행동을 한 거야. 우리 단체로 탈퇴를 하겠습니다. 그 이후로 그걸 썼다는 그 저녁 이후로는 나는 병원을 안 들어갔어. 지금 3주째 내가 안 들어갔어요. 내가 너무 기가 막혀서 내가 안 들어가고 그냥 뭐 이래저래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 이제 와서 다 정리가 되고 나니까 내가 부딪히지 않은 게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걸 시시비비를 다 가려서 지금도 내가 하지 않은 말을 했는 사람을 생각하면 막 고소하고 싶은 거야. 막 그럴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우리 회원들을 자기들 앞으로 뺏어가려고 그런 뭐 회비도 안 받겠다. 회장이 이런 말을 했다더라. 했다 카더라 해가지고 완전히 우리 회원들이 싹 다 넘어갔어. 넘어갔는데 이제 그래도 그중에 한 10명은 남아서 이제 뭐 나한테 정보도 주고 뭐 이렇게 저렇게 회장님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 그래도 내가 이렇게 마주쳐서 부딪히지를 않고 시간을 보내고 지나가고 모든 것이 다 지나가서 지금 오늘 와서 내가 이제 다 어느 정도 다 마음의 정리도 되고 이러니까 내가 지금 오늘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너무 네. 기도 안 찬 상황이 막 벌어졌었는데 이제 그동안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내가 하던 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줌에 들어가고 말씀 듣고 뭐 이것밖에 안 했거든요. 그 시간을 이제 그렇게 보냈는데 정말 거기에서 나를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마주쳐서 그 음, 문제를 삼고 그래 했더라면 피투성이가 됐을 텐데 내가 정말 정말 교회 안으로 이렇게 살아서 그 상황이 넘어간 것 같아요. 우리 삶을 네. 속박에서 해방되게 했다는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오늘 그 생각이 났는데 어쨌든 이제 다 넘어갔어요. 다 넘어가고 이제 오늘 생각나는 게 이 또한 또 다 지나가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내게서 생각이 안 나서 정말 불의의 권위에도 순종을 해라.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동안 힘이 들었는데 이제는 뭐 그것도 다 지나갔어요. 다 지나갔어. 물이 지나가듯이 쓸려가듯이 다 쓸어가고 정말 이제 남은 거는 교회밖에 안 남은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이게 이제 뭐 금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지금이라 하고 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현재다. 나 이 생각이 들어요. 현재가 제일 중요하다. 오늘 내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지금 아멘. 쓸데없는 데 가서 그랬으면 그게 뭐 다 피투성이 빼기 더 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그러지 않고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꼭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잘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아멘.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 나한테서 넘어갔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이 교회가 나한테 큰 역할을 했는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멘.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삶을 살면서 그런 일들이 또 뭐 없으려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현재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꼭 있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더 새삼스럽게 알아지고 우리가 아멘. 정말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질 않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잘 소화가 된 것 같습니다.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아이고, 큰언니 나왔네. 네네. 아이고, 큰언니 아까, 안녕. 큰언니 그러나, 안녕. 아이고, 큰언니 안녕. 아, 진짜 같이 못한다. 아, 큰언니 잘생겼다. 어머니, 어머니. 못한다. 와, 웃는 거 봐라. 같이 못한다. 아, 와. 큰언니 잘생겼어. 잘생겼어. 네, 어. 아까, 얼굴을 들이밀었던 게, 그놈이 지금 저녁을 먹을 시간이라, 간증을 먼저 빨리 하고 그놈이 저녁 먹으려고 그랬는데, 뭐, 이래나 저래나, 뭐, 굳이, 뭐, 그렇게 어려움은 없어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안 했습니다. 은나가 수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아침 오전에 출근하다가 그 그렇지. 여성 차병원에서 드림병원 가는 그 골목길에서 앞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차가 밀어버렸어요, 자기를. 그래서 다행히 그 속력을 안 붙인 차여서 골절상은 없고, 지금 많이 안정되었고, 타박상에 많이 놀란 거, 그래서 이제 한방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근원이가 지금 저하고 한 3일째인가 24시간 붙어 있습니다. 한 몸이 돼서 24시간 붙어 있습니다. 근원이하고 저를 보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자유, 종의 멍에냐, 사랑의 노예냐. 네, 사랑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 둘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사랑의 노예.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면 엄청난 제한이잖아요. 24시간 어떤 상황에 붙들려 있고 다른 타인에게 매여 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내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다시 다른 내가 나의 것으로 내 뜻대로 내 행할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세계 안에서 다른 하나님의 생명을 찾은 사람이기 때문에 근원이하고 1분 1초를 있어도 깊은 사귐이 있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막 수다를 떨거나 어떤 좋은 말로 교제를 하지 않아도 온 몸과 온 눈의 속삭임으로 깊은 사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힘든 피곤함이 없고요. 제부도 물론 있지만 근원이가 저하고 있는 것이 더 편안해하고 자기 자신이 더 안심하게 느껴지니까 보호받는 느낌이 있으니까 근원이가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그 말씀 첫 구절 갈라디아서 4장 31절에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 말씀 구절이 이런 말씀이 있었나? 그 생전 처음 듣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되는 거지? 하고서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뭔가 생각이 났어요. 아브라함의 이스마엘과 이삭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 위치, 이스마엘의 위치와 이삭의 위치를 말하는 거죠. 그것이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삭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인데 부르심을 입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다릴 줄 모르는 하나님을 기다릴 줄 모르고 하나님 안에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지만 간혹 우리가 살다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살다 보면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나의 어떤 성품이 어떤 나의 천연적인 성품이 막 이렇게 나와서 상대방을 찌를 때가 있잖아요. 말로써 송사할 때도 있고 그런 어때 이스마엘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 내 뜻대로 나를 주님의 생명 안에서 다스리지 못해서 주님의 생명이 아닌 다른 것이 나의 천연적인 어떠한 선악의 기질이 나와서 그러한 이스마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정말
내 소원이 다 사라지고 내 죽음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지불한, 그래서 약속의 자녀로서 사는 그 이삭의 삶을 사는 자녀다. 우리는 이삭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하나님이 네 자녀를 바치라 했을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이삭을 데리고 갔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온 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환경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해석하게 되거든요. 나의 숨이, 나의 생명이, 나의 모든 환경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정확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내가 24시간 매여 있는 것 같으나 24시간 사랑의 노예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5장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내가 그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을, 내가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줄 알지만 우리가 때로는 그 선악이 처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어떠한 좋은 것이 들어왔을 때 때로는 내 육체로 기회를 삼아서 내 어떤 그 자유가 방종으로 나가는 그러한 방향성이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그런 저도 그러한 부분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앞에서는 막 좋은 것을 얘기하고 어떠한 좋은 말씀 얘기하는데 뒤에서는 방종하는 그러한 뭔가 자유 하나, 그 자유가 너무 지나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그것을 자유하려고 하는 것이 나오니까 방종하게 되고 거기에서 다치는 사람이 생기고 거기에서 관계가 깨지는 사람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또 그 뒤에 우리가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는 이 말씀, 뒷받침하는 말씀이 뒤에 있어요.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가, 우리의 생명이 내가 방종하지 않으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려면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내 육신에 좋을 대로 살지 않게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사귐에 있어서 관계가 깨진다거나 누구를 송사한다거나 서로 마음이 다친다거나 어떠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그런 방종으로서 나오는 그러한 안 좋은 일들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할 때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 성령에 따라 행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 살리는 영, 생명의 영에 내가 거할 때에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있을 때에 그 자유함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자유한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그 살리는 영,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내가 그것을 안다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방종하고 또 내 육신대로 살게 되는 그러한 방향성이 나온다라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그래서 이제 22절, 23절에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셨어요. 그 열매를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성령의 열매가 내가 그 어떤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의 살리는 그 영을 내가 알고 그거 듣는다고 해서 이 열매가 바로 열리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와 보니까 생명이 아멘. 무르익으면 익을수록 이 열매가 한 개, 두 개 내 안에서 뭔가 창고에 쌓이듯이 이게 차후에 생기더라고요. 이 열매가. 그래서 생명은
성숙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아멘. 성숙되어지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사귐도 더 깊어지고, 그리고 살리는 자리에서 정말 살리는 영으로서 사람이 살아가는 그 현장을 보게 되고, 그런 모든 것을 봤을 때, 홍시가 처음에 홍시가 시작되었을 때 그게 완전한 홍시가 아니라, 홍시가 처음 익으면 시간이 점점 지나면 더 이제 영그러진 홍시로 변하잖아요. 까치도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을 나의 삶에 이것을 적용해 봤을 때 이 성령의 열매가, 생명의 성숙할수록 이 열매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살리는 관계 안에서 살아나는 그 현장을 보게 되고요. 우리가 관계 안에서 쉼을 얻는, 우리가 자유하는 그러한 이 열매들이 영글었을 때, 생명이 성숙되어졌을 때 모든 사랑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모든 몸된 교회 안에서의 그러한 누림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다시 아멘. 한번 이제 생각을 하면서, 맞다. 생명을 내가 안다고 해서 이 열매가 바로 열리는 게 아니라, 생명이 성숙되어지니까 이 열매들이 나의 삶 안에서 이렇게 나타내지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약 신학자 부르거만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죠. 인간은 who I am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whose I am으로 정의해야 한다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나를 정의를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누군지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누구를 위하여 사느냐 하는 것으로 정의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근원이야 24시간 있어도 내가 매인 것 같으나 노예처럼 매인 것 같으나 내가 매인 것 같지 않고 이렇게 둘 사이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 적용되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누구를 위하여 사느냐. 그러니까 나로서 사는, 내가 누구냐로 질문할 수 있는, 나를 위해서 사는, 내가 누구냐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 이유가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노예의 관계 같으나, 노예의 어떠한 종속되어진 관계 같으나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은 나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해야 되는 사람, 그것을 위치를 찾았기 때문에 내가 매인 것 같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아멘. 근원이가 엄마, 아빠, 이모 이렇게 살지만 근원이가 저하고 있을 때 가장 편안합니다. 참 아멘. 희한하죠? 가장 편안하고, 그리고 되게 자유해요. 저하고 있으면 되게 편안해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되게 그것을 아는 것 같아요. 저 사람과 있을 때 내 존재가 정말 자유하구나라는 것을 근원이가 아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이 자유, 종의 멍에냐, 사랑의 노예냐. 정말 내 모든 것이 끝나니까요. 내 모든 것이 끝나니까 뭐 절망과 희망이 다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시작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시작한 그 자리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시작한다는 게 아니라 다시 원래 그 자리였는데 회복한다는 게 맞겠죠. 그래서 회복한 그 위치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피조물로서, 피조물의 위치를 온전히 아멘. 회복한 자리인 거죠. 그래서 너무나 자유합니다. 근원이하고 저는. 네,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어우, 예, 제가 오늘 대건이 아니고 어디 갔다 오면서 차에서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이제 집에 와서 성경책을 한번 쭉 읽어봤어요.
음, 오늘 제목이, 이 종의 멍에와 이 사랑의 노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성경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이제 뭐 하지 마라, 뭐 안 된다,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뭐 많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듣고 보면서 또 간증을 들으면서 좀, 신기한 것을 계속 발견하게 됐어요. 어, 이제 제가 최정민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어렵다고 몇 번 얘기하고, 그 뒤에 이제 쉬워졌어요. 희한하죠. 지금은 굉장히, 저한테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이제 말씀이 되게 이렇게, 핵심이 딱 이렇게 저한테 잡히는 거예요. 음, 오늘 이제, 어, 이 종의 멍에 이렇게 하니까, 이 율법과 연관이 돼 있잖아요. 네. 율법과 연관이 돼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지키고 노력을 해도 이제 한계가 있어서 이게 완전한 구원이, 완전한 구속이 안 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자유를 얻을 수 없는 이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 나로부터 시작했는 것이 아니고, 이 그리스도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는 그 사랑은 우리를 이제 다른 자리로 옮기게 되는데, 아까 노예라는 표현이 우리가 인식하는 노예와 실제로 여기에서 이제 나타내고자 하는 노예가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좋은 사람에게 정말 모든 걸 다 주고 싶은데, 근데 그게 잘 전달이 되고 하면 괜찮은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될 때는 어떤 것을 지불하고서라도 그 사랑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심지어는 자녀들한테 우리가 사랑을 줄 때,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은 깊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혹시나 자녀가 오해를 하고 또 어떤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다른 마음이 있을지라도 또는 잘못을 하더라도 그 아버지의 마음은 그 자녀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고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그것을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고 다른 이제 좋은 자를 인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깊은 갈망이 있잖아요. 아멘. 그렇듯이 그 사랑에 놓여된 자는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음, 그에 의해서 이끌리가는 이제 사람이 되잖아요. 저는 아까 처음에 지영이가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뭐 교회 아빠, 뭐 엄마 얘기를 하고 이랬었는데 사실 전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요새는 제가 해주는 게 너무 없어서 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사실은 최근에는 교회 이모 삼촌들한테 훨씬 더 사랑을 더 많이 받고 내한테는 전혀 받는 게 없어요. 그런데 자꾸 아빠라고 하니까 좀 미안한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어릴 때는 아빠의 손길이 정말 필요하잖아요. 거의 언제부터 제가 그렇게 이렇게 지형과 관계가 그렇게 됐나 싶어서 생각해 보니까 청소년기를 지나면 자녀들이 독립을 하게 되잖아요. 성인이 되면. 독립을 하면 이제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게 아니고 친구의 손길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쫓아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로서는 이제 그냥 지켜보고 아, 네가 잘 성장을 했구나. 아이고 잘 살고 있구나. 이런 이제 마음이 일듯이 지영이가 요새는 늘 긍정을 얘기하고 또 받은 바 사랑을 이렇게 노래하고 또 가는 곳마다 자기가 어떠함을 이렇게 감사로 바꿀 때 이제 그렇게 되니까 부모의 손길이 필요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음, 전에는 이제 항상 어떤 얘기를 하면 제가 그 부정을 씻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려고 했는 게 아니고 이 자유의 사랑의 그 노예로 어떤 마음이 늘 잃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해주고 했었는데, 근데 최근에는 이게 보기만 해도 즐거운 거예요. 음. 가만히 있어도 너무 이렇게 잘 살아가고, 교회 한 지체로서,
자기가 할 역할을 충분히 하고 사니까 이게 이제 기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참 감사하다. 또 뭘 요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또 뭐 이렇게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내가 다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왜 사랑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가? 이 노예가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랑에 깊이 빠져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깊은 갈망이 이렇게 모두에게 생겨서 아까 미라가 근훈이한테 어떤 마음을 지속적으로 끝없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이게 이제 사랑의 노예잖아요. 그래서 아멘. 우리 교회는 이제 점점 더 그 사랑의 노예가 된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이끌리겠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고 살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드는데 너무 감사하고 이게 최근에 제가 드는 생각이 11월 달에 이제 최종민 목사님 말씀을 하시고 저는 사실 지난 주일에도 개인적인 이제 뭐 그 일 때문에 못 갔고 또 내일 모레도 또 못 가는데 근데 지난 주일에도 그 말씀을 다시 이제 뒤에 듣고 두 번 듣고 또 새기면서 그 지금 오늘 말씀하신 목사님이 사랑의 노예로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그 오랜 세월 동안 깊이 다뤄져서 그 사랑을 깊이 이렇게 마음속에 저장해놔서 그거를 지금 이제 분배하는 사람으로 마치 요셉이 7년 흉년 동안에 7년 풍년 동안에 그걸 잘 저장해놨다가 온 나라가 기근이 들고 또 이웃 나라가 다 기근이 들었을 때 그 자기 안에 자기가 저장하고 있던 그 창고를 베풀듯이 마치 그 최종희 목사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의 노예로 그 사랑을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에게 노래하는 그 장면이 제게 딱 찍혔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도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제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잠깐만요. 제가 할까요? 혹시 안 들립니까? 잘 들리고 있어요. 잘 들립니까? 음. 오늘 그 말씀에서 노예라는 말씀 하셨잖아요. 이걸 노예라고 말씀할 때 일반적인 그 우리가 벗어나고 싶은 그 아까 바슈라고 했나요? 렛미고라고 말했다는 나를 놔달라고 한 그 원숭이 침팬지의 그 노예 상황은 아닌 것이 분명하고 제 이 말씀을 들을 때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내 인생이 회복됐을 때 내게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원수다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원수다 싶은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때 제가 이 구속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내가 정말 이 자유를 내가 원했구나. 이 자유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유, 죽어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용서가 되고 사랑할 수 있는 자유, 이게 하나님에 속한 사람의 자유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멘. 마음이 제가 이런 표현을 자주 하지만 그걸 제가 표현해보지 않았을 때는 내 머리 안에서 너무 그 원수의 상이 크고 원수가 크고 이런데 막상 내가 그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을 그 용서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좀 이해가 안 돼, 좀 말이 좀 그렇긴 한데요. 그렇게 해보니까 내가 정말 이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구나 하고 알게 되더라니까요. 그 사랑하는 자유, 그 자유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걸 경험해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것이 너무 감사가 되고, 그래서 아, 네. 그, 그 소가 메고 있는 멍에라고 했잖아요. 소가 등에 메고 있는 그 멍에, 그건 보고 있으면, 아, 저 멍에가 소에게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싶은데, 그 소를 사용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 멍에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 멍에를 치게 하는 것이 너무 합당하다 싶은데, 하나님이 그 멍에를 치게 하는 게 사람에게도 복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진짜 진실로 경험해 보면 사람에게도 복된 사실이 된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도 윈이고 윈윈 둘 다 윈윈인 이런 상황이 된다 이렇게 싶어지니까 너무 감사하고 저는 또 아까 뭐죠? 말씀 중에 어 어디가 있더라? 아, 저기 아까 또 자유인데 이번에는 또 자유인데 저는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이 자유로운 사람을 봤거든요. 봤을 때 제가 제일 아름다웠던 자유가 그 모 오빠인데 그 오빠에게 그 감당치 못할 어떤 시련이 있었을 때 그 그것 때문에 목사님을 자유케 해주는 자유를 제가 봤거든요. 감당치 못할 만한, 내가 봤을 때 감당치 못할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을 그, 이렇게 뭐, 자기 안에서 이렇게 소화해서 자유롭게 해주는 그 자유를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때 봤을 때, 제가 야, 저것이 하나님을 자유케 하는 자유이구나. 이렇게 그때 제가 알게 됐거든요. 구체적으로 사건을 제가 말할 수 없어서 말은 못 하겠는데, 그때 그걸 경험할 때, 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자유케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하는구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때 보고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야, 정말 아름다운 자유다. 이렇게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았고, 이번 주에 그, 모 언니가 그 카톡방에 그렇게 떴잖아요. 뭐라고 썼더라? 제가 이거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잠깐만요. 제가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만나기 꺼려지는 사람도 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한다고 말한다면 나는 그렇게 주장하는 당신을 만날 수 없던데요. 이렇게 썼잖아요. 뭐 언니가. 난 너무 자유함이 진짜 너무 좋아요. 이런 자유함도 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번뜩 드는 생각이 옛날에 이 목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입하고 똥꼬하고는 너무너무 거리가 먼 데 있잖아요. 근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서로 만나지지도 않고 옆에 있지도 않고 가까이 있지도 않고 너무 멀잖아요. 멀리 있는데 목사님이 그때 뭐 치질 수술을 하셨다든가 무슨 수술을 무슨 하셨는데 그때 입과 그게 연결돼 있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진짜 몸이라는 게 그때 처음으로 경험을 했는데 기침을 할 때 그게 반드시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안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이 갑자기 부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나는 접촉하고 싶지 않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저도 있거든요.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 몸에서 나하고는 떨어져 있지만 몸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지 그거 참 희한한 감사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아, 참 신기하다. 맞네. 진짜 그렇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제 그 언니가 그렇게 쓴 걸 읽으면서 언니의 그 자유함과 그리고 또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날 수 없는 끝과 끝에 있는데 완전 끝과 끝이잖아요. 완전 끝과 끝에 있는데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에게 이렇게 필요한 사이로 있는 이것이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참 좋았고 아무튼 목사님 말씀 듣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한 가지 또 하나 생각이 났네요. 저는 그 율법을 생각하면 내가 그걸 지켜야 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할 것이 너무 많고 지켜야 할 것이 너무 많고 또 이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이거를 부지불식간에 내가 지키지 못할 것들도 너무너무 많은데 근데 이걸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오면. 그런데 제가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부지불식간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껴질 때, 야, 나는 굴러다니는 밤송이 같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내가 밤송이니까 굴러다닌다고 굴러다니는 거고, 나도 내가 한다고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찌르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인식했을 때, 아,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인식했을 때, 이상하게 내게서 있잖아요. 그, 잠잠해지고, 고요해지는 경험을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아 그런 것들도 참 중요한 거구나. 그런 거를 인식하고 알게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한번 알았던 기억이 납니다. 끝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서 한 번 더 간증할게요. 자, 예. 아, 조금 전에 이제 미아가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갑자기 이제 우리 딸이 이제 어제 저녁에 했던 내용이 갑자기 생각나는 바람에 제가 이제 간증을 하려고 생각해요. 기랑이가 하는 말이 엄마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뭐야? 나는 네, 사실 우리는 기랑이가 남자친구가 있거든요. 사귀기도 했고 그리고 기랑이를 억수로 좋아하는 남사친도 있어요. 근데 기랑이는 어 사랑을 모르겠대요. 그래서 근데 우리 집은 있잖아요. 되게 자유롭거든요. 근우도 우리 집 자체는 성교육이 저절로 돼요. 왜냐면 전부 다 이제 오픈해갖고 다 살거든요. 뭐 기랑이도 너무 자유로운 에덴 동산에 있는 것처럼 살고, 근우도 이제 에덴 동산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뭐 그러거든요. 근데 기랑이가 그 왜 이렇게 사랑이 뭘까 그러길래 내가 유튜브에서도 사랑에 대한 것도 이렇게 보여주고 뭐 그랬는데 오늘 오빠가 말했던 말씀 속에 사랑하게 되면 자유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 갑자기 이제 미아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누구나 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뭐 전혀 이렇게 한 그런 말 속에 내가 기랑이한테 아, 자유롭게 있는 이 자리가 사랑이구나. 이게 우리가 뭔가 갖추어야 되고 뭔가 예쁘게 보이려고 하고 뭐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기랑이 그 1년 동안 이제 남자를 사귀면서는 우리 기랑이가 되게 많이 예쁘고 꾸미고 그렇게 다녔거든요. 그래서 우리 우리 병원에 있는 사람들도 기랑이 진짜 많이 예뻐졌다 하면서 나는 원래 예쁜데 이거 하고 있는데 그랬었는데 아 진짜 우리가 서슴없이 그죠? 섭섭없이 누구라도 만날 수 있고 서슴없이 이렇게 누구 앞에서나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 미아 간증을 들으면서 제게 느낀 것이 내가 그 간증을 했잖아요. 딸이었습니다. 건우야 누나한테 전화 좀 해봐. 나는 제가 아까 간증을 이랬잖아요. 엄마가 더 이상 나로 인해서 이게 이제 남편 복이 없는 년, 자식 복이 없다는 소리를 안 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미약 간증을 들으면서 아 맞아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안 되지. 그래 나도 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욕되게 하면 안 되지. 이게 저한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구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닐 때에도 교회 다니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지. 그렇게 살아왔고 대구교회 다니면서도요. 나는 나로 인해서 대구교회가 욕되는 것을 욕 들어 먹는 짓은 안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저한테 항상 있었어요. 그게 바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 자리가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을 오늘 미아가 간증하는 걸 들으면서 내가 오르마한테 그랬듯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뭐 떳떳하게 살겠다, 뭘 하겠다, 그거보다는 난 지금도 있잖아요. 나로 인해서 진짜 아버지가, 이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순결이 괜히 났다. 순결이 진짜 왜 저러노? 이 말을 안 듣게 하기는 그런 게 제 마음에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게 늘 내가 깨어지는 자리고 늘 내가 나를 검토하고 또 나를 다시 한번 보게 되고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어서인지 제가 우리 아이들을 진짜 율법적으로 하나님한테, 우리 아버지한테 자랑스럽게 돋보이게 하려고 되게 애를 썼거든요. 근데 그것이 내 소유로서 아버지께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버지가 필요해서 이제 드리라고 했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잘 다듬어서 가인과 같이 내가 잘 포장해서 내가 누구보다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내게 있었던 나였는데 그것이 이제는 잘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늘 아버지가 쓰시고자 하면은 쓰시는 것이고 말라 하면은 어쩔 수 없는 거다 이 생각을 했고요. 어저께 우리 건우 닉네임이 하나님 앞에 있는 난건우거든요. 근데 우리 딸이 엄마 하나님 앞에 있는 난건우라고 하니까 꼭 건우가 죽은 사람 같아. 그러니까 다르게 좀 해줘.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이 뜻은 내가 손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야. 내렸거든요. 그때 지금 둘 다, 그와 같이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 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언니가 애들 얘기하니까 나도 애들 얘기 하나 해도 돼요? 애들 아니고 애 얘기. 어젠가 제가 요즘 우리 신랑 입원해 있어가지고 제가 그 겸이 태우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겸이가 이제 수업하다가 교수님들한테 지적받는 게 겸이가 있는데 우리 겸이 목소리가 좀 작거든요, 애가. 그래 목소리가 작아서 발표할 때 교수님들이 늘 지적하기를 목소리가 작아서 선생님이 그래가 되겠냐고 이렇게 지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그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아서 이번에도 분명히 그 지적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나는 지가 목소리를 좀 키워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교수님한테 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지적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자기 마음이 움츠려들고 힘이 들었는데 이걸 시간이 지내면서 어떤 아이들은 자기의 그런 점을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점을 좋아하고 또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막 소리가 이렇게 크지 않고 조용조용하니까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더 좋아하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교수님한테 그렇게 발표를 하면서 그 겸이 친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 엄마랑 같이 이렇게 세 명이 밥을 먹는 동안 그 친구 엄마가 그 친구랑 겸이랑 밥을 먹으면서 막 대화하는 걸 엄마가 옆에서 듣더니 그 애가 자기도 털팔인데 자기보다 더 털팔인 사람이 한 명 있더라면서 겸이 보고 얘는 더 털팔인데 어떻게 얘가 애들 교육하는 거에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하니까 그 엄마가 이카더래요. 어쩌면 그런 선생님이 애들한테는 더 편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이가 그걸 듣고는 용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때 그 말이 생각이 나더래. 그리고 어쩌면 나의 이런 점이 더
그 애들한테는 편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면서 또 만약에 이렇게 선생님이 그 교수님이 전면적으로 자기한테 목소리가 작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자기가 발표를 하면 미운털 박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요즘은 그렇지 않다. 네가 생각하고 있는 네 방향을 정확하게 말하는 게 중요하다 하고 그러면서 오면서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참 이상한 게 옛날에 겸이가 그 대학 생활할 때도 그런 점이 한 번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속도가 다른 애들보다 늦으니까 겸이가 이제 뭘 완성하려고 하면 다른 애들보다 1.5배 정도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하라고. 그렇다고 해서 네가 완성을 못하는 건 아니니까 너는 천천히 하지만 반드시 완성하니까 염려하지 말고 뭐라 해야 이렇게 막 신경 쓰지 말고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래가 그때도 자기가 굉장히 음, 그때 용기가 됐다는 거예요, 교수님한테. 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세상은 뭐 전부 다 별거 없고 뭐 세상에 나가면 우리 애 막 죽을 것 같이 내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 겸이를 보면서 내가 해주지 못하는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채워주고 있는 걸 경험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볼 아멘. 때마다 이건 막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 이것만 전부인 것처럼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야 될 부분도 있구나 이런 걸 제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저는 좀 걸리게 세상은 나 안에서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세상이라고 말하겠지만 그 나와 우리 겸이를 채워주는 다른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야 정말 이게 모든 것이 다 합해서 선을 이루는구나 이런 생각이 아무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아까 숨길 언니 간증을 들으면서 또 겸이 생각이 잠깐 나네요. 그리고 저번 주에 이제 선미가 이야기한 것과 같은, 선미가 학생들을 다루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도 또 맞아요, 나네. 맞아요. 예, 예. 맞아요. 음, 그때도 그런 점이 있었죠. 음. 음. 누가, 순택 오빠? 안 나오시면 안 듣고 계셨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건 아닌데요. 다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잘 듣고 있습니다. 협박하는 거예요. 계속 듣기만 하겠습니다. 네. 내가 두 제가 번이나, 간증할까요? 누가 아니야? 아니, 말씀하십시오. 예. 아니, 잠깐 쉬는 시간이 충분히 좀 되고 있으니까, 내라도 먼저 본래 간증을 하니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금방 나는 미화 자매가 또 마지막에 한 말이 받아지는데, 내가 못하는 부분을 남이 다 채워준다 이러는 얘기가 우리가 정말로 꿈꾸는 세계의 모습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지요. 우리가 한 영웅만이 특출나 가지고 그 사람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하면은 심지어는 한 영웅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어찌 되는 수도 있는 아무리 영웅이라도 또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볼 수도 있는 것인데 당연히 그렇구나 우리는 서로 함께 모여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그래서 아름다워질 수 있는 세계라면은 그것만큼 우리가 꿈꾸던 세계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정말 들게 되고 그래서 물론 나도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있으면서도 내가 언제나 나를 고백하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언제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맞는데 하는 것이 여실히 맞는 그런 시간이 오늘도 또 맞을 텐데 미화 자매가 또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기에 오히려 모여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고 그렇게 그래서 저기 뭐
굴러다니는 밤송이인 줄로 나는 알게도 되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자기를 알아차렸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각자가 또 자기가 밤송이인 줄도 알기도 하면서도 나는 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또 밤송이라고 할지라도 밤송이가 아니고 귀한 보석과도 같은 모습을 언제나 또 때에 따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연합 안에 한 공간 안에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여실한 것이 느껴지는 것이 이번 주 중에서도 그러니까 조금은 어떤 상황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어떤 굉장한 어떤 지체가 있었는데 그 지체가 갑자기 어떠하게 아주 특별하게 쓰여지는 것을 내가 좀 본 게 있어요. 갑자기 어떻게 아주 특별하게 갑자기 툭 나와서 툭 쓰여지는 어떤 것을 한번 느끼면서 와, 저런 지체는 어디에 쓰일까라고 인간적으로는 생각까지 살짝 한 것도 있었었는데, 아, 교회 안에서 저렇게 쓰여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내가 들은 게 놀랍게도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아,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은, 내가 영웅이 아닌 것도 물론 그러할진데, 야, 누구 하나라도 저 멀린 똥꼬, 나는 입이라서 먹는 것을 누리고 좋은 위치에 있는 것 같지만은 저 끝에 똥꼬 같은 사람이 똥꼬 같은 지체가 있는데 저건 어디다 쓰노 냄새 나는 끝부분에 있는 하지만은 그 똥꼬가 없으면은 절대로 몸이 망가져 버리거나 비상이 돼버리고 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때, 야, 얼마나 모두가 같이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복음과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셔가지고, 어쩌면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세계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진리와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지 하는 생각이 정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시간에도 전부가 다 지체들이 채워주고 있다 하는 생각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홍영민 화면 잘 켰는데.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또 카톡에 우리 영경 이모 생신이라는 게 또 있어서, 제 또 바람이 선물 같은 사람이고 싶거든요. 그래서 축하라는 말씀도 글로 쓰는 것도 감사합니다. 있지만, 또 아, 이렇게 감사합니다. 목소리로 축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네. 화면을 켰고,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 우리 이모 삼촌들이 있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마음이 가는 이모거든. 왠지 모르겠어. 많이 만난 것도 아니고, 교제한 것도 아닌데, 네, 그런 마음이 느껴졌다는 게 보이진 않지만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 감사하고 아멘. 오늘 종윤 삼촌이 저도 지금 집에서 아이들 뭐 이제 식사 챙기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기회는 말씀은 없는데 그래도 이제 지나가도 말하지만 이제 남는 말씀이 있더라고. 복음에서 시작했는데 율법으로 후퇴하고 있다. 이제 이 말씀이 저한테는 좀 오늘 크게 들렸고 왜 그랬을까? 바울이 전하고 간 복음은 참 자유할 수 있는 복음을 줬는데 왜 또 어떤 이들의 말을 듣고 그 게임에 넘어가서 율법으로 후퇴하고 있을까? 저도 뭐 교육하고 강의하지만 늘 이런 얘기 하거든요. 내가 지금 늘 지금을 얘기하지 못하고 과거를 얘기하는 거는 지금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자꾸 옛날에 이랬었는데, 옛날에 내가 잘 나갔었었는데, 하면서 자꾸 이제 과거를 끄집어 와서 나 좀 알아달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럴 거 아니라 지금 늘 우리에게 부어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만 얘기해도 충분한데, 그게 보이지 않으면, 그게 우리가 느껴지지 않으면 자꾸 이제 예전에 것을 끄집어 와서 지금 오늘을 채우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들고 요즘은 제가 이제 신입사원들 교육을 좀 많이 해요. 많이 하면서 늘 자꾸 이제 실수하고 미흡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아직 적응이 안 됐으니까. 그때 이제 주로 이제 하는 생각들이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들어오는 게 맞는 걸까? 딴 데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닌 걸까? 그게 뭐 제가 이제 말할 때는
자기 의심이다, 자기 의심. 내가 나에게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잘하는 게 맞나, 이게 틀린 게 아닌가라고 자꾸 이제 스스로가 이제 갸우뚱하는 이 질문형의 이 대화를 쓰게 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자기 확신에 대한 말을 내가 예전에도 잘 지내왔고 충분히 이것도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기 확신 하는 그런 이제 표현들이 바뀌는 그 순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모르겠어요. 이제 그들도 어쨌든 어느 회사에 들어온 거잖아요. 제가 만나는 신입사원들은.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래도 된다라고 자꾸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저도 이제 뭔가 이제 안 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들고, 나중에 정말로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하지만 내가 잘 태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까지도 하거든요. 그럼 내가 정말 내 스스로를 의심하고 있구나. 근데 더 나아가서는 나를 지으신 이를 의심하고 있구나. 나를 만드신 분을 의심하고 있구나. 이렇게까지 이제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내 이 삶이 참 만족스럽고 감사하면 내 삶이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있게 하신 분에게도 내가 이 표현으로 찬양을 하게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생각이 되어지고 왜 복음에서 시작했는데 율법으로 후퇴하고 있을까? 나는 이 말씀이 저에게 들리면서 내가 뭔가 확실하지 않고 또 의심하는 게 있으니까 뭔가 이제 어떤 그냥 행위로 이런 거 했으니까 이제 나는 괜찮겠지라고 그냥 스스로 타협하고 있는 건 아닌가. 어쩌면 내가 이 표현했으니까 나는 이제 괜찮겠지. 어쩌면 그거는 이제 자기 그냥 만족인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어떤 기준에 맞춰서 이거 했으니까 내가 뭐 심리를 안 걸었으니까 내가 무거운 짐을 안 들었으니까 내가 할례를 했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이제 정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적인 그 일차적인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미 계속해서 다른 차원으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거는 못 따라하고 지금 거기에 머물러서 나는 이거 했으니까 이거 표현했으니까 이거 말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냥 자기 합리화하고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들고 어쨌든 저도 이렇게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게 지금 앞에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고 또 지금 오늘 감사하시는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여기에서 너무너무 예, 제가 율법으로 후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주어진 이 복음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죠. 되어졌고 영경 이모도 그런 가정이 있었지만 오늘 또 표현해 주시잖아요. 내가 참 거기에서 잠깐 빠져나와 있길 거기에 섞여서 막 혼탁한 곳에서 뒹굴지 않길 참 잘한 것 같다라고 하니까 이게 정말로 감사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감사가 되어지고 저희도 이게 복음인 것 같아요. 이게 다 어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디에 깨어 있는 사람인가, 어디에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인가, 어디에서 내가 반응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이 알아지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동네 삼촌이 말했던 것처럼 사랑하며 삽시다. 우리가 예전에 사랑했지 않습니까? 이게 과거를 얘기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이렇게 내 앞에 있는 형제 지체와 사랑하며 삽시다. 현재를 삽시다라는 말로 들려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 저는 말 좀 할락하다 성민한테 2번 잘리고 또 종민님한테 1번 잘리고 이러니까 김이 새가지고 집에 가고 싶은데 차는 없고 모임 끝나야 내가 차를 얻어 타고 가거나 하는데 마치 영민이가 나타나서 그래도 이렇게 안정해주는 바람에 이렇게 좀 마음이 새로워지네. 오늘 말씀 제목이 자유, 종의 멍이냐 사랑의 노이냐 This is 프로그램 메카닉 꼭 종이 형님 국문과 나온 거 맞죠? 국문학 전공했다 이제 학부에서. 예.
그러니까 딱 이게 셰익스피어의 햄릿의 대사, 그죠? Live or let die, this is problem. 여기서 음. 패러디 하신 것 같아서. 대비, 대조, 이게 너무 이렇게 선명하게 이제 다가옵니다. 5장 하시면서 4장 30절 일부러 삽입했잖아요. 형제들,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다. 이게 바울의 관점이죠. 바울이 이제 종인 하갈과 본부인인 이제 사라를 대비시키고 또 그 두 여자의 자녀인 이스마엘과 이삭을 대비시키면서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참 의미가 무엇인지 이걸 이제 늘 바울이 자주 인용하고 있잖아요. 진짜 이렇게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참 자유함을 얻었는데, 아까 영민이가 방금 여기 주목해서 들었다고 오늘 말한 것처럼, 간증한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들었는데 이상하게 후퇴하고 있다. 이런 말씀 하잖아요. 바울도 똑같은 마음으로 2절, 3절 보니까,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무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다시 말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진 자라. 이렇게 말해요. 이 아주 깊이 우리가 음미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할례를 행하는 게 나쁜 게 아닌데 율법 안에 있는 것이고 율법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것이 할례인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식이잖아요.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닌데 할례를 행하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건 좀 뒤집어서 말하면 아직 육체 아래 있다 이 말이죠. 율법이 이제 육체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공된 게 제시된 게 이제 기준이 율법이니까 할례를 행한다면 나쁜 게 아니지만 그 할례를 하는 것은 내가 육체의 지배 아래 있다는 뜻이고 이건 생명과 좀 거리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나쁜 게 아니지만 이렇게 바울이 경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이제 제 같은 경우에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잘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사단이 나서 좀 안타깝게 됐는데 제가 제일 좀 속상하고 이런 게 뭔가 하면 이 사태 때문에 전반적으로 후퇴하는 경향 이게 보이거든요. 복음으로 이렇게 전진하고 나아가다가 우리 이 목사님이 저는 건강을 잃어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인생이라서 그렇다고 생각돼요. 많은 어른들이 노인이 되고 건강을 잃고 치매에 걸리면 정상적 사고와 판단을 못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상하게 이걸 이제 기회로 삼아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우리 유전받아서 이렇게 전진해 오던 이 복음의 행진을 이렇게 좀 주저하거나 오히려 이렇게 뒤로 후퇴하는 경향 이런 게 있어서 너무 선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좀 아쉬움이 좀 있고요. 뭐 제게도 해당되는 말이긴 하지만 형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번 주는 아니고 지난주에 말씀하셨나? 형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가스라이팅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그죠? 가스라이팅도 마냥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여기에 이제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고 나니까 가스라이팅이니 뭐 세뇌니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사실은 사람은 기본적인 구조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숨이 들어오면 뇌가 움직여 살아 있잖아요. 이걸 이제 비유적으로 창세기 2장 7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것이 들어오면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린 다 세뇌된 거라. 경상도 사는 사람들은 보수적인 이데올로기 세뇌되어 있고 저 같은 이제 운동권 빨갱이들은 저는 그런 비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세뇌되어 있다 이런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진보적인 책들을 읽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뇌가 씻어진 거죠. 세뇌가 뇌가 씻어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반대는 그럼 그렇지 않은가? 똑같거든요. 어떤 책을 읽거나 막 이렇게 의식화 훈련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유분방한 여러 가지 사상과 이런 것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것이 내 인생의 그 기준이 돼가지고 그걸로 내가 인생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하나님이 되는 거죠, 사실은. 자기 생각이 좋을 대로 산다는 말이 저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이니 세뇌니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무엇이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할 것인가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형님이 오늘
종의 멍에냐, 사랑의 노예냐, 종이나 노예나 똑같은 말이잖아, 사실은. 근데, 그죠? 근데 종이 메고 있는 것은 멍에라고 해요. 부자유하다는 거죠. 근데 사랑의 노예하니까 되게 그럴듯한 표현이잖아요. 뭐, 이거 유행가 가사에도 나오고 이래요. 그 형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세상에서 자유란 이제 사전적으로 정리하면 남의 구속을 받거나 무엇이 얽매이지 않고 자기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 이걸 보통 일반적으로 자유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형님이 성경에서의 자유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란 뭔가 하면 율법이나 정죄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고 나면 이상하게 내가 누구를 정죄할 자유가 없어져. 그러니까 사랑할 자유밖에 없는 거죠. 형님 표현대로 하면. 저는 뭐 사랑을 잘 못하니까 사랑할 자유라고 하지 않고 나는 사람을 살릴 자유밖에 내게 없어요. 이상하게 내가 막 옛날 같은 막 성질대로 하고 막 사람을 죽이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 하고 나면 불편하잖아요. 우리 생명에 부담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정말 이 형님 표현한 대로 하면 사랑의 노예라고 표현했는데 그죠? 사람을 살릴 자유 이런 것밖에 없다면 이게 진짜 진정한 의미 자유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방종하고 구분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 멋대로 하는 것. 저는 이제 사실은 목사님이 저렇게 건강을 잃으시고 나서 한 5, 6년 전부터 말씀이 내가 뭐 좀 금방진 이야기지만 저한테는 하여튼 목사님 말씀에서 그리스도가 안 나오더라고. 그때 마침 코로나가 덮쳤어요. 그래서 내 교회 가든지 안 가든지 이걸 내 선택적으로 했잖아. 방종한 거죠, 사실. 이게 자유가 아니고. 교회 가더라도 저는 늘 아이패드를 들고 가가지고 꼭꼭 주일 11시 되면요. 미국 메이저리그 중계하거든. 그럼 메이저리그 보거나 겨울에 뭐 메이저리그 끝나면 농구, NBA 농구 보잖아요. 중계하고 막 이래가지고 형제들 욕도 많이 먹었어요. 그 내 멋대로 산 거예요, 내 멋대로. 근데 신기하게도 이런 일이 생기고 나서 2PM이 딱 출범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자유가 없어지는 거라. 메이저리그를 아이패드로 볼 자유, NBA를 볼 자유가 없어지고 2PM이 딱 내가 매여가지고 2PM이 노예가 됐어요. 꼼짝달싹도 못하고 매주 내가 하늘도 안 빠지고 교회 갔잖아요. 가만 생각이 좀 분하기도 하네. 그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렇게 우리가 무엇에 딱 매이는 것, 이게 진정한 의미의 자유죠. 옛날에 우리 이 목사님이 그렇게도 말했는데, 왜? 처녀 시절에는 수많은 남자가 자기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수많은 남자한테 잘 보이려고 막 익하잖아요. 예, 꾸미고 막 화장하고 뭐 예쁘게 입고 이런데 결혼을 딱 하고 나면 한 남자에게 딱 속하면 모든 남자부터 자유하게 된다잖아요. 그래가지고 애기 젖먹이면서도 막 가슴 내놓고 젖먹이기도 하고 막 이런 경우도 생기고 이러죠. 이게 진짜 오늘 말씀하신 뭐죠? 사랑의 노예라는 의미 같거든요. 정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생명의 포로가 돼가지고, 포로라는 게 맹종이란 말이기도 한데, 사로잡혔다는 말이 이 말이잖아요. 우리 어떤 것에 사로잡혀서 내가 그것이 아니면 살 수 없게 됐는데, 신기하게도 전에 나를 얽어매고 속박하던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거라.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하고, 뭐, 거듭 말해도 뭐 지나치지 않은데, 저는 이게 뭐 꽂히면요, 여기 꽂히는 것에서 내가 자유하지도 못하는 거라. 그건 좀 이 독특한 또 이거 DNA 구조를 가졌나 봐. 그래가지고 뭐든지 저는 꽂히면요, 예를 들어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노름에 꽂히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장을 봐야 된다니까. 그 부자유한 거죠. 내가 노름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어, 승부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래서 축구장에서 많은 형제들을 실족시키고 했잖아요. 뭘 이겨야 된다는 생각이 내게 딱 들으면요, 저는 이게 사이코가 또라이가 돼. 그래가지고 축구를 설렁설렁하는 형제들 보면 내가 그 이해가 안 돼. 그래가지고 막 고함 지르고 미친놈처럼 막, 그죠? 오죽하면 상대팀이 내보고 욕하더라니까. 저그 팀끼리 싸운다고. 내가 상대팀. 하루는 여름 집회를 가가지고, 어디, 충청도에 어디, 뭐 하여튼, 속리산인지 어디 여름 집회를 갔어요. 여름 집회 간 김에 현지에 있는 축구팀하고 우리 시합을 하게 됐어. 그래가지고 대거 우리 형제들이 축구장에 갔잖아. 싸우는데 그때 지금도 생각해. 현철이 있죠, 현철이. 덕수이 누나 아들 현철이. 걔 운동신경 정말 뛰어나거든, 피지컬이. 근데 인마 이게 말을 안 듣고 지 피지컬만 듣고 막 패스도 안 하고 막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내가 열받아가지고 막 미친놈처럼 욕을 했더니 상대팀에서, 상대팀에서 내를 욕하더라니까. 자기 팀들끼리 싸운다고. 아이고, 지금 생각해 정말 부끄럽네. 이렇게 자유가 없던 그 사이코 같고 또라이 같은 이런 성격을 가졌는데
희한하게 지금 이상하게 이렇게 흘러와서 그죠? 2PM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꼴 발린 것도 아닌데 이게 욕먹어가면서 2PM에 사로잡혀서 그냥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그리고 또 주원 모임 괜히 만들어가지고 내가 스스로 노예가 돼가지고 있잖아요. 형들 보고 주원 모임 하자고 이래가지고 월요일부터 계속 주원 모임 해야 되죠. 근데 신기하게 이게 내 인생을 구원한다니까요. 아멘. 내가 딴짓을 못하게 되고 정말 딱 노예가 된 거죠, 노예가. 뭐 사랑의 노예가 됐는지 뭐 그건 모르겠는데 사랑은 제게 잘 없으니까 사랑의 노예라는 표현은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고 하여튼 무엇이 포로가 됐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형제들 안에서 나오는 이 이상한 것 있잖아요. 이상한 걸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내가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티고 있거든요. 지금 저도 모르게 저도 정신적 외상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은 웃고 뭐 이렇게 간증하고 하지만 제가 목사님을 떠나서 11시를 떠나서 여기 와 있는 것 자체가 내 이상. 어제 우리 목요 집회 간다고 중국집 갔다가 한솔이 만났잖아, 한솔이. 한솔이가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알아요? 지가 목사님 그 건강을 잃고 간병 들어갔다가 목사님이 똥을 바닥에 방바닥에 흘리는 걸 보고 실망해가 지가 도망갔다가 그걸 뉘우쳐가지고 목사님 앞에 와서 울면서 간증하는 거 있어요. 그 녹음 파일을 녹음해가지고 제일 먼저 보는 게 내라니까. 지하고 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제가 은혜를 입은 것도 크고 이러니까. 그 후로 내가 한 소리 다 차단했잖아요. 그러다가 어제 몇 달 만에, 한 1년 만에 지금 중국집에서 마주쳤어. 형, 왜 내 차단했노?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이 교회가 이렇게 되면서 나도 모르는 큰, 정신적 외상을 입었나 봐요. 그래서 이거 뭐 말로 하기 어려운데, 근데 조금씩 이제 형제들과 이렇게 짜여져서 이렇게 매일 교제하고 간증하고 이러면서 그게 조금씩 치유되고 또 전보다 훨씬 또 긴밀하고 깊이 있게 짜여지면서 이게 정말 우리가 이게 뭐 여기 매일 줌에 들어오는 사람들 보면 줌의 노예 같네, 줌의 노예. 그러니까 사랑의 노예가 아니고 이 생명의 노예, 건축의 노예, 몸의 노예, 뭐 하여튼 이 몸으로 건축되는 현장에서 우리가 마음이 딱 이렇게 사로잡혀서 이렇게 매일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안 그러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다른 생각이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아서 가거든요. 그 바울이 로마서 6장이나 이런 데서 말한 것처럼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내 안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사로잡아서 원치 않는 것을 끌고 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 송제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저도 그럴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매일 이렇게 형제들이 이렇게 모여있고 하니까 오히려 또 하루도 안 빠지고 들어온다. 나 참 그것도 신기하네. 그것도 진짜 신기하고요. 정말 뭐가 포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 그래 결정적인 게 형님 말씀하시기를 뭐 영어로 뭐 from something 풀려나는 자유가 있고 to something 무엇에 속하는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자유가 이거 같아요. 아까 결혼 생활하는 여성에 비유했지만 세상에 그냥 완전히 아무것도 자유로운 사람 없거든 사실은. 다 지 안에 뭐 개똥철학이라도 들어가 있어서 그 개똥철학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어요. 사람이 주식이 중요하다, 돈이 중요하다, 이것도 다 만모니즘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사람 안에. 그러니까 진짜 자유한 건 없고, 나는 내 주먹을 믿고 산다, 이것도 그런 생각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것에 이렇게 속해가지고, 이렇게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참 너무 감사하고, 안 그러면 온갖 쓰레기 같은 것들을 우리 내 속에 들어가서,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뭐 바둑이니, 도박이니, 뭐 경쟁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우리 인생을 조금의 쉼도 허락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가치들이 우리를 사로잡아가서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정말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이렇게 살았을 텐데 그 이상한 가치가 우리를 이렇게 사로잡아서 그 요즘 말로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뭐 이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정말 잘 지내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김상도 할렐루야. 김상도 할렐루야다. 아멘. 아멘. 김미영이 할 건가? 나왔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이네. 네, 처음 저녁 시간을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좀 저녁이 늦다 보니까 들어오니까 제일 마지막 끝 소절밖에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오빠 갈라디아서 말씀하시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마지막 말씀 듣고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저도 이제 성경책을 한번 보게 됐는데요. 저도 교회 안에서 있었지만 늘 멍에를 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늘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안 되는 저에 대해서 짜증도 나다가 또 이렇게 고민도 하게 되고 그랬었는데 오늘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이랑 마지막 구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오늘 제 마음에 많이 깊게 들어왔고 또 마지막 구절에 오빠가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가정 형편상 많은 결핍을 안고 사는 사람인데 근데 교회 안에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저의 그 아까 상도부께서 말씀하셨던데 저도 살면서 뇌를 씻을 수 있으면 수십 번도 더 씻어내고 싶었거든요. 저도 그런 명예의 삶을 지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멍에가 제 어깨에 힘이 이렇게 싹 빠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이제는 그 멍에를 쥐지 않고 말씀 속에서 이 교제 속에서 이렇게 저 안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석구석 이렇게 쌓여져 있던 그 멍에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많이 가벼워져서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조금씩 저도 천천히 말씀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또 말씀을 그냥 말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제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이제 행동으로 이렇게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의 다짐이 제 마음에 스며들어와서 이렇게 좀 많이 떨리더라고요. 화면을 켜는 데는 금방 걸리는데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드러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아주 많이 쑥스럽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서 감사하고 이제 오빠가 항상 깨어져 있어야 하고 또 흙으로 발견되는 저를 오늘 이 밤에 마음을 굉장히 가볍게 덜어낼 수가 있어서 너무 시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주신 네. 오빠께 감사 말씀드리고 한 분 한 분 이렇게 간증 들을 때마다 이게 포함되어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오늘 저 너무 가벼워서 늦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0시는 이제 아멘. 살짝 넘었네요. 어떻게? 누구 또 하실 분? 순례 아, 누나 잠깐 하지. 순례 누나 아까 초반에 얼굴 보이던데. 근데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데 큰일 났네. 누나 늘 할 말 없다 하면서 30분씩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응, 언니 노래도 너무 좋더라. 할 말 없을 때 노래 한 곡 하소. 누가 됐어? 미담. 미라. 내 노래 언제 불렀어? 저기, 음, 하여튼 요즘에는 제가 사망에 왕창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좀, 이렇게 말만 하면 부정을 쏟아놓고 돼가지고, 어저께도 부정 쏟아놓고, 그저께도 부정 쏟아놓고 돼가지고, 야, 요즘에는 저 샷다를 내리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언니, 쏟아내야 또 채워지지. 그래가지고, 하여튼 나도 이게 넘어가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다들 오늘 간증 듣는데, 다들 간증 잘하고, 정말 은혜로운 간증들을 다 했는데, 나는 아직까지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이게 안 돼. 안 되니까,
진짜 전적으로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고 하여튼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음. 요즘에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됐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줌에 들어오기도 싫고 갈 데는 없고 그렇지만 하여튼 그래요. 이렇게 말씀도 너무 은혜롭게 해주시고 그랬는데 나로는 이게 이 말씀 듣는 것을 해석하는 것도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네요. 나 스스로는 안 되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깊이 들고 나 스스로 살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지만 하여튼 요즘은 그렇고 음, 좀 처음에 우울했던 것처럼 우울하기도 하고 그냥 억지로 하루하루 연명하고 살고 있어요. 저는 지금 상태는 그렇습니다. 누나는 속에 있는 그 속상한 걸 이야기를 해야지 시원해지죠. 그래야 누나가 살지. 전에 영식이 형 욕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속상한 것보다는 이렇게 누가 말해도 은혜가 잘 안 되고 어, 누가 그때 그런 말 했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지? 이제 나는 목사님을 따라오다가 이제 이렇게 된 게 너무 내게는 이게 넘어가지질 않아요, 잘. 사실은 너무 내가 함께 가는 교회를 가도 그렇고, 또, 2PM을 가도 그렇고, 이제 지금 현재는 너무 갈등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요즘에 동률이나 금선 언니나 또, 걔 이름 뭐지, 운동선수 누구지, 은정이나 이런 애들 보면, 언니나 보면 너무 요즘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데, 그래도 감사하다, 이런 생각은 해요. 내가 이렇게 은혜롭지 못하니까 그들이라도 그렇게 막 은혜가 넘쳐야지 나처럼 안 넘치면 되겠나, 이런 생각 들고. 아멘. 하여튼 이게 나는 지금 아까 누가 그런 말 했지? 영경이가 이런 말 했어요. 불의의 권위. 불의의 권위에 내가 순종하지 못했구나 이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을지라도 우리는 그 권위에 순종을 했어야 되는 거다.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을 못 해갖고 나왔잖아요, 지금. 맞네. 그러니까 너무 내가 그런 말을 하면 너무 거기에 딱 이렇게 딱 꽂혀가지고 내가 너무 괴롭다니까. 아하. 너무너무 내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너무 괴로워요. 누구한테도 은혜가 안 돼, 지금. 그때 상도 형제가 그 말 했잖아. 내가 버려져도 나는 이 운명을 살 거다. 내 그 말에 너무 내가 행복했었거든. 근데 요즘에는 말이 잘 안 들려. 그러니까 막 죽겠어, 나도. 그리고 듣고 싶지도 않아요, 요즘에는 아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내가 이제 상도 형제 이름을 불러주니까 그냥 억지도 할 수 없이 나왔어요. 할 말이 없어도 그냥, 아유, 대답은 해야 되겠다, 내 생각 들어서 나왔고. 하여튼 그게 저도 넘어가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누구하고 내가 통화도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누구당이라도 말을 해도 해보고 싶은데, 내가 말을 해도 내가 은혜가 안 돼. 말을 해보고 나면 은혜가 안 돼. 그래서 나 막 죽겠어요, 지금. 하여튼, 음, 그 목사님의 은혜는 다시 오지는 않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내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은혜가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나 스스로는 안 되니까. 하여튼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누님은 그래, 그 목사님이 민철이를 대하는 그 마음을 직접 받았잖아요. 민철이 온전하다.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 어떻게 아무 충격 없이 뭐 웃으면서 산다는 게 이상하지. 저도 사실은 지금 뭐 하여튼 미화 진단으로 내가 우울증이라 하는데, 누님은 내가 더한 것 같아. 이게 우리가 태어난 척하고 살지만요, 교회에서 시간을 들이고 이렇게 우리가 산 만큼 큰 충격과 상처를 입은 거예요. 이게 뭐 뒤에서 트럭이 박은 거하고 비슷해. 그러면 육체적 맞아요. 외상이지만 우리가 정신적 외상을 입어서 이게 함께 치유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멘. 아멘. 근데 이게 쉽게